아주 강해져서 기득권층이 그 자본주의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활용하고,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오히려 재판과 공정을 무너뜨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이라 할 수 있느냐? 자본주의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안에는 기독교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어떤 요소죠?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존중하고 그 인간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그 보장을 통해서 자아실현과 자신이 필요한 재화를 얻도록 해주는 이런 측면에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그 속에 있는 것이지, 자본주의가 기독교다 하는 이 등식은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를 보면은, 그러면 공산주의는 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마르크스는 이 사회주의는 어떤 것을 뿌리에 두고 있냐면은 유물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인문학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물론이라는 것은 이 영혼과 정신을 물질로, 그래서 모든 세상을 물질이나 물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영혼을 그냥 물건으로 물질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아주 분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영혼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각을 불어넣으신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데, 그것을 그냥 물질이나 물건으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영혼을 물질로 취급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혁명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6.25 때 북한의 인민군이 남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항상 죽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50년에 영광군의 염산교회,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분들을 기리는 무덤인데요. 이 교인 3분의 2인 77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왜 북한의 인민군이 죽였느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였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죽이는 거예요. 또한 야월교회는 정교인 65명을 전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 죽였습니다. 왜 그들이 기독교인을 죽이느냐? 이 공산당과 이 사회주의로는 신을 믿지 않고 유물사관에 기초하기 때문에 신을 믿고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는 기독교인들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혁명에 아주 적대 세력으로 보고 다 죽이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70년이 지난 지금, 분단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극명하게 갈라지는, 물론 오늘날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도 그들의 한계를, 실패를 인정하고 자본주의를 흡수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 유물론에 입각한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의 GDP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세상의 사람들이 외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이념 때문만인가 하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신앙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을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함께 나눴는데요. 18장 3절, 5절, 7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행하여. 이거는 참되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의지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냐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밑에 보시면은 주황색 글씨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와 함께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와 동행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18장 안에 얼마 안 가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다룹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그다음 성경에는 아수르죠.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당하는 이유가 뭔지,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정책과 실패해서도 아니고 뭐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18장 안에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가 형통하고 흥하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은 망하는 나라가, 민족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들었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물론 그들의 이념과, 여러분 보시면요, 사회주의 이론은 참 좋은 이론입니다. 그 안에는 참 괜찮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데 실패를 했을까요? 그 속에 있는 유물사관, 반기독교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념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재성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단지 내가 열심히 잘 살면 돼, 내가 똑똑하면 돼, 내가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 가면 돼,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닥뜨려, 하나님과 말씀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와 복이 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현실은 사실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이 대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 사람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건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로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마음을 결정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마음을 결정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다. 왕이 허락을 해야만 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닥사스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아닥사스 왕이 이제 1, 2, 3세가 있는데 그 중에 1세입니다. 이 1세는 역사에 보면 아르타크 세르크세스 1세라 불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좀 기획이시죠. 아하수에로 왕은 성경의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입니다. 남편이 아하수에로고 아내가 누구죠? 아내는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인 것이죠. 그의 셋째 아들이 이 아닥사스다 이제 1세인데, 중요한 건 이 아하수에로가 평안 가운데 자기의 셋째 아들에게 혹은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암살을 당해서 왕위를 빼앗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닥사스다가 이제 칼을 갈았겠죠. 칼을 갈아서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갖고 내가 왕위를 되찾아야 되겠다 하고는 이 부친을 암살한 아르파타나를 죽이고 자기가 다시 왕권을 되찾아 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왕위를 되찾은 기쁨도 있겠지만 불안감이 있겠죠. 또 누가 나를 아버지처럼 암살하지 않을까, 반역하지 않을까 하는 이 불안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역사 문헌을 보더라도 아닥사스다는 감정적으로 매우 나약하고 신경질적이고 권위적인 성품의 폭군이라고 알려져 있고, 페르시아 40년 통치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으로, 실패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 또 난폭하고 또 정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왕 앞에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있는 채로 발견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하자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했어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건 굉장히 공포감과 두려움에 휩싸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왕 앞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나 왕과 대작한다는 게 이제 만난다는 거죠. 하는 모든 신하들이 만일 얼굴에 근심빛을 띄우면 그 순간부터 직위를 박탈한다. 그러니까 얼굴을 왕 앞에는 늘 스마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늘 이렇게 왕의 심중을 잘 떠받치는 이런 표정을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있으니까 이거 딱 발견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위 박탈, 얘 끌고 가라. 그러면 이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느헤미야가 이 왕이 또 어떤 왕이라고요? 사실은 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좀 난폭한 이러한 왕 앞에 이것이 왕의 입에서 나오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본 느헤미야 2장은 굉장히 놀랍고 특별한 케이스예요. 왜 그러냐면은 2절에서 절대적 권려자가 묻지 않습니까? 병이 없는데 네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놈을 끌어내라! 이렇게 하지 않냐고 진짜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느헤미야 대답하자 알았다. 끝낼 수 있는데 또 물어봅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니 왜 아닥사스왕이 갑자기 느헤미야가 원하는 거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알았다. 네가 그것 때문에 근심이 있구나. 다음부터는 얼굴에 근심빛 띠지 마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는 또 물어봅니다. 6절에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진짜 왕이 허락을 전제로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 갔다가 언제쯤 돌아오지 말라가 아니라 나 너가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너의 그 요구를 허락해 주겠다. 하지만 너가 어느 정도 기한과 또 시간이 필요하냐. 왕이 계속해서 3번이나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허락해 줘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 아닥사스다의 이 왕권의 강력한 위험 앞에 크게 두려워 떨고 있는 느헤미야 앞에 오히려 계속적으로 질문해서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느헤미야 1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하였더니 이건 누가 도우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선한 손으로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거예요. 왕의 3번의 질문과 이 허락은 결코 우연이거나 왕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거예요. 하늘이 현실과 닿은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느헤미야의 이 어렵고 답답한 현실에 그분의 손으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현실은 불가능하고 사실 위험하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를 시작하고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때가 1장 1절에 보면 기슬러월입니다. 기슬러월은 오늘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2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이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 언제 돌아오겠냐라고 느헤미야와 대화를 해서 그의 요구를 들어준 때는 언제냐면은 오늘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그럼 니산월은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언제냐면은 4월입니다. 4월. 그러니까 12월부터 4월까지 한 4개월 이상을 느헤미야가 말하지 못한 채 가야 되긴 가야 되는데 기도만 한 거죠. 하나님 어떡해요? 답답하게 그냥 그러니까 얼굴에 수신빛이 가득하게 왕에게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에게 종속되어 있고 왕이 보니 심기가 불편하고 왕한테 말했다가는 그죠? 어떤 위험이나 또 어떤 그 손해가 닥칠지 모르고 언제가 가장 좋을까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그때에 그렇게 4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4개월 이상이.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답답하게 가고 싶지만 결정했지만 가지 못하는 이 느헤미야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의 입술을 여셨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입술을 여신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병이 있냐? 얼굴에 수신빛이 가득하냐? 누구의 입술을 통해? 아닥사스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은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말해서, 내가 행동해서, 내가 잘해서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의 현실은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에 열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때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은 허구적 공상과학이나 소설이 절대 아닙니다. 현실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능력이며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업과 생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든지 그분의 손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닫힌 나의 문을 언제든지 하나님이 뜻만 하시면 활짝 여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 정말 노심초사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평탄함을 원하십니까? 형통을 원하시나요? 원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답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네 입에 달고 다녀라. 그리고 늘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을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형통과 평탄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의 삶은 괴리되거나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정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나의 오늘의 신앙과 삶이 앞으로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성도임에도 하나님과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갈까요? 살아가지 않을까요?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현실이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삶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지금 내가 하는 공부가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내 직장이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내 건강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별개라는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을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겠습니까? 성도라면은 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오래되고 설교를 많이 들으면요, 제가 보니까 머리와 귀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증을 다 받았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지 다 귀와 머리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하지만 그 입술과 마음은 중딩, 우리 중학교 친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춘기 중딩 친구들처럼 마음과 입술은 삐딱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표현들을 계속 써요. 머리는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과 마음은 삐딱하고 부정적이고 말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과 발은 갓난아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뭘 할 줄을 몰라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맞다고 머리는 박사학위지만 약간 삐딱하게 듣긴 하지만 틀리지 않아. 그런데 손과 발은 행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실 박사학위 안 따면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 하나밖에 몰라요.
거의 뭐 그냥 대학교 1학년 아니요, 중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손과 발이 정말 대학생처럼 성인처럼 어른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머리는 박사고 또 기도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아는데, 그런데 사실 행함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느냐?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사실은 신앙을 많이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설교 잘하는 목사와 좋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위험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감동과 감명을 받으면 내가 말씀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산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설교를 들으면요, 들으셔야 돼요. 은혜 받는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담배와 영양분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설교를 들으면 내가 그걸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요. 내 신앙이 그래도 괜찮다, 내가 이 정도의 말씀을 이해하잖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내가 참 신앙이 좋다는 이 착각 속에서 전혀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게 위험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좋은 교회에 다니면서 좋은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자신은 그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 나는 좋은 교인이라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많은 좋은 교회,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이 숨어 있으면서 자기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면은 자기는 하나님께 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마치 크게 뭔가 된 것처럼 밖에 나가면 나는 무슨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을 보면 그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삶의 행동은 없는데 그냥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저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이런 것으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현실에 하늘의 열매를 맺을 나의 삶도 헌신도 희생도 믿음도 행동도 없는데 그냥 정말 마치 현실에 하나님의 복과 형통이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현실은 정확히 일맥상통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산 만큼,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살고 헌신하고 순교까지 한 선교사님의 삶과 그렇지 않고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무늬만 교인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거나 공의롭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공평하다는 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쓴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정말 그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께 드린 대로 주님은 그대로,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히 보게. 왜요? 하늘과 현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겉으로 아유 집사님 축복해요, 사랑해요 하지만요, 그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또 감사한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전한 믿음과 그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현실은 일맥상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복을 받습니다. 내가 그 복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과 역대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 유다를 멸하고 싶어도 안 멸하세요. 왜냐? 다윗을 기억하세요. 다윗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동생 가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한 사실을 믿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어서 하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에게 그냥 그대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하늘과 현실을 또한 일맥상통하게 할까 하는 것들을 한 가지만 더 본다면 4절입니다. 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묵도하고. 아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크게 두려워. 이 왕의 권위와 위험 앞에. 아마 느헤미야는요 왕 앞에 막 그냥 잘못하다가 막 그대로 나가 숙청당하는 사람들, 그 지위를 박탈당하는 사람들, 막 가족이 멸문지화를 입는 일들을 아마 가장 가까이서 봤을 거예요. 야, 왕 앞에 잘못하다가는 죽는구나. 이거를 바로 옆에서 몸소 체험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그 앞에서 막 벌벌 떨었다 하는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왕이 묻는 질문에 답하기 바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에 예, 이걸 원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내 앞에 있는 크고 두려운 왕보다 하나님을 더 크고 두려운 분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왕을 움직이고 내가 지금 답변할 말을 주장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왕 앞에서 불경건하게 왕 앞에서 바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현실을 일맥상통하는 것은 하나님 존전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과 행동과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코람데오의 반대가 뭐냐면 코람 호미니 부스인데요.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예요. 사람들 앞에서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백성들을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자신의 왕위를 지켜줄 것 같았지만 아니요, 그 왕위를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죄가 드러날 때에 즉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요? 내 왕冠과 내 인생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한 예배의 감격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가.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러면요 하늘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존중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막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이거 사람들 앞에서 안 되면 내 잘릴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요. 그런 순간에 진짜 내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냐, 네가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떠는 신앙이냐. 막 급하다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가 막 해결하면요, 그 누구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지만 너무나 뚜렷하게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쉽다고 그냥 주워먹기 식으로 주워먹는 인생은요 당장은 잘 풀지 몰라도 그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람 호미니 부스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람 데오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잠시 묵도하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잠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아멘. 이게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주도권은 누가 지고 있어요? 왕이 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 왕은요, 네가 뭘 원하냐? 막 뭐 쩔쩔매듯이 이렇게 좀 제가 가면 편에 쩔쩔매 물어보고 딱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에게 또 요구까지 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느냐? 통행권과 또 이 그 나무 뭐랄까 이게 그 이렇게 그 하는 뭐랄까 보급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왕에게 요구를 해요. 왕에게 또 아뢰되 왕이 좋게 여기시거나 이거 주십시오 하니까 그대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요, 인생의 주도권을 내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지만 그러나 인생을 보는 판도가 달라지고 회사를 보는 판도가 달라지고 학업을 보는 판도가 달라집니다. 뭐 절대로 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람 두려움은요,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사람 저 신경 쓰고 이거 안 주면 어떡해, 이거 저기 실패하면 어떡해, 뺏어가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야 내가 두려워했는데 왕이 나한테 뭘 원하냐 물어보네. 야 이거 하나님 함께 하셔.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당당한 거예요. 저 왕이요, 이 정도 기간 필요합니다. 막 쩔쩔매서 한 3년인데 한 3개월만 주십시오 아니라, 왕이요 3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왕이 좋게 계시거든. 저에게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닿아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플러그를 땅에서 빼서 하늘에 꽂는 것이 예배입니다. 땅의 플러그를 꽂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내 인생의 충전과 답은 이 땅에 있지 않아, 세상에 있지 않아, 사람에 있지 않아, 내 직장 상사에게 있지 않아. 그래 내 인생의 답, 뭐 내 학교의 학점이 있지 않아, 내가 배우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기능,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힘과 도움은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께 그를 꽂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현실에 닿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강력한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플로그를 빼서 하늘에 꽂는 이 일을 할 때 하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예배 드리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싫어하죠.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이 내 현실을 하늘에 꽂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과 닿아 있는 어떤 것이든 다 막아버리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을 보면요, 사무엘은 블레셋이 코앞에 있는데도 번제를 드리는데 대충 드리지 않아요.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한,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는데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하나하나 각을 다 떠서 피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막 다 불살라서 태우고, 이 긴 시간 동안 번제를 드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승리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히스기야도 엄청난 이 아수르의 군대가 에워싸도 그는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왜요? 승리가 군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을 보더라도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그것이 옛날에 그냥 군대만 일일까요? 한 나라만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와 찬양이 여러분 하늘에 딱 닿을 때, 또한 그 하늘이 우리에게 닿아질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임할 때,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여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정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플러그를 꽂는 하나님 존전의식으로 코람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냥 현실에 머물다가 온갖 세상적인 생각, 그냥 이것저것 그냥 고민만 하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고 정말 하늘에 닿는, 또한 그 하늘의 은혜와 역사가 나의 인생과 현실 가운데 닿는 그러한 강력한 일맥상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존재와 말씀과 신앙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그 뿌리부터 반성경적인 이 유물사가는 역사적으로 실패했고 실패를 넘어 참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옛날 과거 3000년, 4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원리이자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맥상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선한 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을 무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가지 않는 그 말씀이 내 손과 발과 내 마음과 입에서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늘과 닿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드리실 때 임재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내 인생에 닿을 때, 일맥상통할 때, 그때 하나님의 형통과 복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늘과 여러분의 현실이 닿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헌금봉투에 여호와 산마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해달라,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해달라,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게 해달라. 우리가 하늘과 닿을 때 이 예배가 살아있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하늘과 나의 현실은 연결됩니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됩니다. 기도한 대로 열립니다. 구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랄 일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정말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답답한 현실이 막혀있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늘과 교통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이 은혜를 달라고 좀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자꾸 현실의 문제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늘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선한 손이 내 인생을 개입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과 당신의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려지게 하셔서 하늘이 나의 현실과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닿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만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현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나라의 민족의 또한 하나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하나님 멸망과 파멸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민족은 살아남아 하나님 아버지의 존망을 주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죄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현실임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의지하고 이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와 머리는 하나님 그러나 정말 박사학위를 받으나 그러나 나의 손과 발로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단 한 가지 말씀을 알더라도 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말씀에 생명을 걸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임을 믿고 이 말씀을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너무 거짓되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말씀에 박산돼 오히려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아는데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하늘의 놀라운 기적이 내게 부어질 법한데 왜 나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늘이 열려지지 않았는데, 하늘이 나의 현실과 닿아지지 않았는데, 일맥상통하지 않았는데 답답하고 막연하고 막막한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하늘이 열려 하늘이 내 현실에 닿기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강한 손길이 나의 인생을 만지기를, 우리 가정과 생업과 자녀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존망이 군사력이나 정책 위에 있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고, 하늘이 이 땅에 한국교회에 닿아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땅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몸부림치는 우리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셔서 나의 말 하나, 생각 하나, 마음 하나, 헌신 하나, 희생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람데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 존전의식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과 형통이 우리 동성교회 교우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복받는 삶을 내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현장